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까지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까지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니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광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분향단과 향유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분향단과 향유의 영적 의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렇게 기록되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기도들이 쫙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향유가 나와요. 이 향유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대로 향유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만든 향,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여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향단과 향의 영적 의미 첫 번째로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자,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아멘. 크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였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제 값어치가 적은 천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천한 것. 그러니까 분향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자, 우리가 죄인이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겸손한 기도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히 나아가라. 겸손한 기도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평가하십니다. 14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도 필요해요. 자,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섰을 때 우리는 회개밖에 없는 죄인인 줄로 죄인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이고. 우리가 이제 참 저도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고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시찰회 생활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사귀어보고 대해보고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 우리 죄인이에요. 멋이 어떻고 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죠? 우리는 말수를 좀 줄여야 됩니다. 말수를 줄이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떻고 그런 얘기해요. 누구 희생양 하나 잡아가지고 다 씹어야 돼요. 그래 속이 시원한가 봐요. 죄인이에요. 멋이 어떻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요. 어떤 사람이 누가 누구에게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 다 돌아갔잖아요. 그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들은 그냥 상죄인이면서 그죠? 마태복음 7장 3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어요. 그냥 조용히 말씀 줄이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가슴 치면서 회개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신앙이 깊어지면은요, 욥도 마찬가지고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게 깊지 못한 것들이 깊지 못한 물이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그죠? 깊은 물은 쫙 흘러가죠. 그죠? 깊지 못한 이 물들이 이게 소리가 나요. 박윤선 목사님에 대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건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총신의 총장이었던 김의환 총장님이 이제 또 소천하셨어요. 제가 직접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김의환 총장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박윤선 목사님이 박윤선 주석, 우리 한국에 박윤선 주석, 이상근 주석 이 정도로 권위 있는 주석이 없습니다. 이상근 박사님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 쓴 주석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잖아요. 그냥 다 이해하고 또 거의 많이 참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박윤선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했던 목사님이었어요. 기도를 또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박윤선 목사님.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런 일입니다. 같이 성주순례를 떠났는데 같이 이제 그 홍보차에 타가지고 쫙 가는데 다른 사람들 막 경치 보고 막 좋다고 그러는데 박윤선 목사님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엇이 그렇게 지은 죄가 많아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용서해달라.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아니 대체 저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평생을 말씀만 연구하신 분이 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참 다들 건강하느라 바쁜데 박윤선 목사님 회개하기로 바쁜 거예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말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을 줄이고 또 예배와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각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분향단과 향의 영적 의미는 겸손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향단과 향의 영적 의미. 두 번째는 거룩한 관유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관유가 무슨 뜻인가? 우리 29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되. 아멘.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이 거룩한 관유라고 하는 것은 관유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분향단과 향유를 만들 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님의 도움과 힘을 받으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항상 말씀으로 검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또 기도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그때 말씀드렸죠. 검증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역시 이제 오순절 성령의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막 기도 말씀이 충만하고 막 기도가 충만하니까 막 천국이 되어버려요. 이런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모습들 그리고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드리면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성령 세례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세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사모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 사모함으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잠깐 우리가 말씀 나누고 이렇게 저는 이거 준비하는데 꽤 시간 걸려요. 꽤 시간 걸립니다. 이게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것이 나 이게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막 주석도 찾고 그리고 원어도 찾고 막 이러면서 이 의미를 생각하고 다른 성경구들과 연결시켜보고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면서 저한테 영성이 되는 거예요. 제 경건의 시간이.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뜨거운 게 막 들어와요. 그래서 나누면서 또 은혜가 되는 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재료가 돼가지고 성령의 불이 부어져가지고 불이 붙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주일날 드렸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이런 은혜가 있나 싶고 그리고 막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은혜를 거두어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좀 더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런 느낌이 와요. 이제 항상 진짜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루 종일 회개하고.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가까이 접근하는 걸 느낍니다. 자, 분향단과 향의 영적 의미는 그것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겸손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령, 자, 그 다음에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성령 안에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분향단과 향의 영적 의미, 정결한 향을 만들어라. 정결한 향입니다. 정결한 향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29절을 계속습니다. 시작. 거룩한 광유와 향통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되었더라. 아멘. 정결한 향을 만들어라. 이것은 뭐냐면은 거룩해야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시킵니다. 말씀과 역시 은혜 방편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성례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져요. 성령. 그래서 역시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 역사에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그냥 하셔도 되지만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다 하나님께서 주재하시고 다 하셔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기도하게 한 다음에 기도 응답하시는 형태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또 불러야 돼요. 또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 기도 신은제를 금하지 않으니까 다윗, 다니엘, 예수님의 기도, 초대교회 역사,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건 성경의 핵심.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겁니다. 죄 많은 인생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백지차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수악한 죄인이 됐든 속에서 죄 짓고 겉으로만 안 나왔을 뿐이지 밖으로 튀어나오지만 않았을 뿐이지 안에서 이렇게 숨기고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이게 다 시커매가지고 다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 많은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이 뭐냐 말이에요. 역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가장 사람이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고 그리고 가장 탁월한 모습이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요. 말씀이 임하고 은혜 임하고 성령 임하면 진짜 끝나버려요. 그냥
딱 붙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면 하나님 놀랍게 막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이런 믿음의 선진들 주인공처럼 쓰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역시 이제 교회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역시 이제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말씀 기도와 예배,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가 예수님의 지체라고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도가 심장이에요, 심장. 여기만 살아있으면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다른 지체에는 부족해도 대체시킬 수가 있어요. 다리가 안 움직이면 팔을 써서 움직여요. 휠체어를 타고 가도 되고, 다리 하나 안 움직이면 뭐 깨금발 짚고 가도 되고, 그죠? 눈이 작동을 안 하면 귀가 또 이렇게 귀로 듣고 뭐 이렇게 감각으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체는 대체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심장이 멎어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냥. 그죠? 근데 심장이만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심장이 뛰면 그 피가 돌아서 다 모든 지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장 같은 존재, 우리 정면인데, 우리가. 심장 같은 존재. 우리가 살아있으면 대전육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전체육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축복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승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분양단과 향후의 영적 의미는 그것입니다. 자,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 죄인이에요. 우리 넘 얘기하면 안 돼. 자기야, 그죠? 말수를 좀 줄여야 돼. 그 전체적으로. 그리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거죠. 겸손하게.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